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맞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와주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나타내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장차 너희를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구원해 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1차적인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 이 방금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들,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너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해방시켜 주실 여호와께서 이제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의 오심을 예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일이 닥칠 거야. 마치 협박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무언가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소망을 가져. 그분의 오심을 기대해.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들이 저녁에 퇴근하실 때에 치킨을 오늘 한 마리 사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치킨집에 들려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전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오늘 치킨 사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이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치킨 사갈 거니까 식탁도 깨끗이 닦아놓고 포크도 준비해놓고 접시도 딱 세팅해놔 이런 말 아니잖아요. 아빠가 치킨 사갈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아빠가 들어가면 환호성치를 준비하고 있어. 오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 소망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말하는 사람이 있고 1차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왕으로 이름난 사람이에요.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다의 신앙을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선한 사람으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구나. 아울러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늘 드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난 이렇게 못 사는데 잖아요. 난 그렇게 선하지 못한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지 못하나 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이것도 뭐 최근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막내가 스카 간다고 그랬어요. 스카가 도대체 뭘지 스터디 카페더라고요. 못 알아먹겠어요. 그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파미라는 말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파도 미담만 나온다. 계속해서 좋은 소리만 들려올 때 파파미라는 말을 써요. 이거랑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파파괴가 있습니다. 파도 괴담만 나온다. 그 사람에 대한 악담, 나쁜 얘기만 들려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히스기야의 인생을 한번 오늘 들여다볼 텐데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파고 파면 뭐가 나올까요? 미담이 나올까요? 아니면 괴담이 나올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라는 한 신앙인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함께 히스기야의 실체를 보면서 나의 숨겨진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가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를 치료해 줄게. 그래서 네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이 파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히스기야에게 너 치료해 줄게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또 치료해 줄게 하면서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치료해 줄게 하면 됐지 왜 아수르의 이야기를 덧붙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간에 너무나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의 질병과 이 아수르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겠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그 중동 지방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어요. 이 아수르의 손에 무너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마저 그 아수르의 침략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왕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금식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 아수르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보였던 행동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애굽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강대국, 또 다른 강대국 애굽에, 바로 왕이여 우리 유다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위기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바로 왕이여 위기에 빠진 우리 유다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퀴즈. 애굽이 히스기야를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사람부터 찾는다고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금식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자, 애굽이 거절했습니다. 안 도와주겠다고. 이제 애굽이라는 방법이 안 통해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라는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애굽이 안 도와줘. 이제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무릎을 꿇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일이요.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생각했어요.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다. 그러면은 저에게 조공이라도 갖다 바치자. 귀한 것이라도 갖다 바쳐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자. 그리고 둘러보니까 이 나라의 귀한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금부치, 은부치는 다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의 금과 은을 싹 다 벗깁니다. 문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갖다가 다 아수르 왕에 갖다 바쳐요.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 하면 히스기야가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람에게 뇌물 바치는 일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금 엉뚱한 인간적인 노력에 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웬걸 갖다 바쳤는데 안 통해요. 그냥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먹튀, 먹고 튄다고요. 아수르 왕이 먹튀했습니다. 받아먹고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애굽도 안 통해요. 아수르도 안 통해요.
심지어 성전 금은 다 싹 다 걷어서 갖다 바쳤는데도 안 돼요. 그러자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위기 앞에서 믿음이 있었으면 무릎부터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살려주세요 하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드려진 기도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십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까지 죽여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겁니다. 자, 기도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병이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히스기야야, 너는 곧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네 삶을 정리해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질병을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줬다, 그 얘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하는 질병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 마귀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셔놓고 또한 그에게 왜 이 질병을 나 여호와가 준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을까요? 깨달으라고입니다. 깨달으라고요. 진짜 너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 네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질병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스기야의 병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함께 언급된 것입니다.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수르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세상 권력만 의지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 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제발 좀 깨달아라. 자, 이 말씀 듣고 히스기야가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깨달았을까요? 깨달아요. 맞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가만히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드디어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인생인지가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병은 아수르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덩이 갖다 준다고, 애굽한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치료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깨달아. 아,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왜 벽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이제 주변 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떤 생각들은, 다행이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이제 깨달았으니 히스기야의 앞으로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만 가득할 것인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악한지를 이후의 히스기야의 행동이 낱낱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말이에요. 참, 이 히스기야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 정말 안 변하는구나. 진짜 안 변하는구나. 우리가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자, 질병 앞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병을 고쳤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더니 누가 히스기야를 찾아오냐면 바벨론, 신흥강국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이 바벨론 사신이 찾아와서 이제 나중에 아수르하고 패권 전쟁을, 쟁탈전을 벌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사신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동안 얼마나 저 아수르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애굽도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바벨론하고 손잡읍시다. 우리와 손잡으면 저 아수르쯤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야, 무섭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서 마귀는 손 놓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바벨론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손잡읍시다. 퀴즈.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내민 손을 잡았을까요?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그 질병 앞에서 이제 나는 여호와만 보고 살겠습니다 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손을 내미니까 또 잡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그만큼 위협적이었거든. 그래서 바벨론의 손을 잡아요. 이 바벨론과 손을 잡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그렇게 당하고도 또 세상과 손을 잡으십니까? 저 바벨론이 사단이 내민 손인 줄을 모르시고 붙잡았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왕의 나라는 왕이 의지했던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왕이 죽고 나면 왕의 후손들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내시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경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까 히스기야에게 들었던 그 질병, 너 이제 죽어 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나한테 돌이켜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때 돌이켰더니 살려주셨거든요. 지금 바벨론의 손을 잡았을 때 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 나라는 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야. 너의 후손들, 너의 자식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내리신 노릇을 하게 될 거야. 이 경고를 주면서 하나님은 지금 제발 좀 돌이켜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켜라. 이제 이 장면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너무나도 놀라운 행동, 정말 히스기야가 이랬을까 싶을 만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다 이 구절들을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신앙인들이. 자, 히스기야가 그 경고의 말씀 앞에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하 20장 19절, 이게 히스기야의 실체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좋게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뜻이 참 대단하십니다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시작.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나라가 멸망하겠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내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내시가 된다는 거죠.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면 내 때에는 무사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무사하다는 거잖아요. 내 자식들이 고통당한다는 얘기는 먼 훗날에 있을 얘기고 지금은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끈이 대단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바벨론과 우리 유다가 손을 잡았는데 아수르쯤이야 얼마 전에 멸망하고, 얼마 전에 군대가 대패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왕까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수르를 두려워해요? 이 바벨론이 지금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는데 이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요? 아이고, 그래 나중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목사를 조롱합니다. 진짜로 히스기야가 조롱했을까? 이게 그런 뜻일까? 이 표현이 혹시 유호성 목사가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닐까? 아니요. 이사야 22장 12절 13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2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해라. 너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13절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오늘은 평안하다. 정말 그게 언제 올 줄 알아? 지금 내 몸이 건강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데, 잘 살게 되었는데, 든든한 친구도 얻었는데, 우리 뒷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파티하자, 즐거워하자. 이게 히스기야의 실체였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런 사람도 선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게 히스기야의 실체예요. 이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세상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영원히 내가 어디에 가서 도울 힘을 얻을까? 그 세상 권세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껍데기라도 다 벗겨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바칠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실체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히스기야의 실체를 보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실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사야의 경고 앞에서 깨달아라, 돌이켜라 라는 그 경고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였던 명백한 조롱, 그 조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 그 찢어지는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찢어지는 심정을 역대하 32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의 중심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토록 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수년 수십 년을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나 좀 편하게 살게. 나 좀 세상 걸려가고 의지해서 손잡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서 좀 사라져 주세요라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하나님이 읽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했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를 거부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최후의 통보를 하십니다. 최후의 통보를. 이사야 2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섭지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힘을 더 의지하느냐? 좋다. 내가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네가 나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보다 저 바벨론 왕과 교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느냐? 좋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아예 평생 그 바벨론 왕을 섬기는 내시로 만들어주마.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너 유호승, 네가 나 여호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 그 돈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네가 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느냐? 그래, 내가 사람으로 인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쓰라린지를 내가 아주 똑똑히 경험하게 해주마. 쓰라리게. 네가 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느냐? 그 쾌락을 쫓다가 인생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너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섭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요,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셨던 그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 우리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악랄한 히스기야에게, 겉모습만 신실해 보였던 히스기야에게 실망하여 떠나시던 하나님이 너 멸망할 거야 하셨던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볼게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1절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버럭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에 벌벌 떨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자, 히스기야는 지금 계속해서 세상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와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어내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의 구절들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드릴게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잠 깨시고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위로하라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악에 따라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번에 그 너희의 죄를 갚는 시기가 지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나면 너희가 포로되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죠. 70년이라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요것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로 너희의 죄값을 치르는 시기가 다 끝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나서 3절에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해 하시는지 3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살리러 갈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나의 선지자들이여 내 백성에게 나아갈 길을 예비하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줘라. 외쳐라. 나 여호와가 찾아갈 거라고. 나 여호와가 찾아갈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가실지, 이게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찾아갈 건데, 죄값을 치르는 너희를 찾아갈 건데. 이사야 40장 4절이에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나 여호와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찾아갈 때에 길이 없다면,
길이 막혀 있다면 내가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골짜기가 깊이 파여져 있어서 내가 건널 수 없다면 그 골짜기를 메워서라도 내가 길을 만들 것이고, 산이 내 앞을 막는다면 내가 산을 깎아서라도 평지가 되게 하여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너에게 찾아갈 것이며 너를 그 포로 가운데 건져내어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다시 내 백성, 내 자녀 만들 것이다. 이게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의, 골짜기를 평지가 되게 하며 산을 깎아서, 언덕을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며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내게 찾아가리라. 이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없었거든요. 사방이 꽉 막혔거든요. 죄값을 우리가 직접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이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영벌에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꾸듯이, 산을 깎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골짜기를 메꾸는, 산을 깎는 그 수고를 통해 길을 만들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그게 성탄이에요. 이 성탄이 쾌락 가운데 보낼 만한 그런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아내듯이 당신의 살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였어요. 뼈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여져 있는 골짜기를 어떻게 메우시느냐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거기에 피의 강, 보혈의 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뼈로 만들어진, 당신의 살로 만들어진 길을 밟으시면서 그 보혈의 강을 헤엄쳐 오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여호와가 오시리라 그 약속 그대로 내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가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고 그 내리는 비의 추위에 떨고 있는 가여운 비둘기와 같은 한 여인, 너무나 그 추위가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 바위 틈 은밀한 골짜기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그 비둘기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왔다고요? 달려왔다고 그래요. 달려왔다고. 사슴처럼, 노루처럼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말씀,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해서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없지? 나는 왜 우리 주님을 늘 실망시킬까? 늘 배신할까? 왜 나는 늘 마귀에게 휘둘려 댈까? 라고 하는 자에게, 나도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찾아와 주신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네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나와 함께 봄을 맞으러 가자. 내 사랑하는 내 비둘기야.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이 이사야 말씀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 누가 나를 배신한 존재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뼈와 살을 깎아냅니까? 너무나 아둔합니다. 나를 수없이 배신하고 어쩌면 지금 구원해도 또 배신할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까?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둔함이 우리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우리 하나님의 실체예요.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 내 앞에서만큼은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되듯이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지난달에 가져가 놓고 또 달라 그러면 또 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심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 건전해도 또 세상으로 나아갈 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또 배반할 줄 알면서. 그런데도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또 떠나갈 줄 알면서.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니까요. 자식이니까.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자식이니까. 이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이 파렴치한 사람이요. 이 은혜도 모르는 악랄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남들은 우리가 믿음 있는 줄 알지요.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요. 누구보다 봉사 열심히 하니까요. 부르짖는 기도 드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내 숨겨진 실체를 누군가 알까봐. 나도 내가 못 믿어온대요. 실상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추악한지. 그런데 그 바보 하나님은 오늘도 또 속아주시네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또 속아주셨고요. 우리가 지난번 고통당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도 또 속아주셨었고요. 오늘도 또 속아주신대요. 그 하나님 앞에 몰라요. 평생 우리가 안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찌 인간의 힘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몇 번은 넘어지겠죠. 그럴 망정.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다짐해봐요. 주님, 진짜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진짜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